에스라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뜨인돌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에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잠도 안 오고 생각은 많고 좀 마음이 복잡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잘 전하고 싶은데 설교 준비는 안 되고 고민은 많고 그런 한 주간 여러분도 좀 마음이 좀 이상한 한 주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외우실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지요?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을 필두로 해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중요한 사역은 성전 재건하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그 자리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죠?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뭘 했나요? 네, 말씀 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 했나요? 성벽,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성전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네, 에스라서는 1차와 2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의 스토리, 7장에서 10장까지 2차 포로 귀환에 있었던 사건들의 스토리,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3차 포로 귀환 팀들이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성경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회복일 겁니다. 멸망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 재건하는 것,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끊어졌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이후의 성경 기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기록한 것하고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기록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 대한 기록이 어떠하냐면 그 성전의 재료가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규격, 사이즈가 어떠했는지, 어떤 모양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정말 심하다 할 만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제1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5장 6장, 역대하 2장 3장 4장에 길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양과 구조와 재료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건물 모양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2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에스라 6장에 써 있는데요. 6장 15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 끝났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재료로 만났는지,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놓고 보면 성경 기록상의 확연한 차이점. 제1성전은 성전 건물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2성전에는 어떻게 이 건물이 생겼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제2성전 참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지었거든요.
다리왕 2년부터 다리왕 6년까지 4년에 걸친 대공사였어요. 중간에 주변국들의 위협과 협박 때문에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에 힘을 내서 주변국들의 살기 등등한 위협이 계속됐지만 목숨 걸고 성전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공들여 지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후대들을 위해서 몇 줄이라도 기록을 남길 법도 한데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에스라는 제2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6장 15절에서 성전 공사하는 일이 끝났다 하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써놓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에스라가 무엇을 더 중시했는지 알 수 있는데, 참된 회복은 성전 건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상의 차이점의 메시지예요. 건물 지은 것이 회복이 아니다. 그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다. 그리고 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말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예요. 화려한 건물을 지은 것이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예배와 말씀이 회복된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하 2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조는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이 죽은 해에 분열왕국이 이뤄져서 북이스라엘에서든지 남쪽 유다에서든지 요시아 왕 18년이 될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요시아 18년이 제대로 유월절 지킨 첫 번째인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19절에서 20절까지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유월절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념하여 지키라는 세 개 명절 중에 첫 번째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지만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초막절도 안 지켰죠. 오순절 지켰겠어요? 안 지켰어요. 건물 지어놓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들 1000명이나 부인으로 삼고 첩으로 삼으면서 온갖 이방의 우상들 끌어들여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2성전을 기술하면서 그 성전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만 길게 써놨어요. 이 지점, 이 성경 기록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치중하면 안 된다. 본질과 핵심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에 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배와 말씀이지,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 가르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걷어가지고 의리의리한 예배당 건물 지어놓는 게 교회가 힘쓸 일이 아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소중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는 없다.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이 축복이다.
그것이 참된 회복이다. 이 성경의 기록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집 좀 사라고 불러드리잖아요. 집사. 우리 교우들이 아이들과 함께 내 집 마련해서 이사갈 걱정 없이, 전세금 올려줄 걱정 없이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해서 그 집 가지고 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사는 가족들이 예배와 말씀이 회복돼야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부모가 모범이 되면서 주님 섬기는 모습, 바른 신앙생활을 보이는 게 가정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잠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누군지 머리로 찾지 마세요. 근데 그 잠실에 새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너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럽더라고요. 제가 별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부럽더라고요.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혼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막연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처럼 살 거야. 너무 행복하게 살 거야. 막연히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2시간 동안 죽겠다는 소리만 듣다 왔어요. 그거 듣고 있는데 정말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불행하게 지옥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나오면서 그렇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좋은 집에 산다고 걱정이 없나,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 집 마련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요. 내 집 마련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은 그 집 안에서 사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이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모 자식들이 서로 아끼고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정의 본질이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지, 좋은 건물에서 사는데 그 안에서 맨날 상처 주고 싸우고 그렇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남들 눈에 보이는 보란듯이 살고 싶은 욕구, 그건 귀한데요, 그러느라고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 아내들이 외로운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소외당하는 것, 그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껍데기 채워주느라고. 그런데 그 배경이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가정들도 좋은 건물들에서 살기 시작했고 교회들도 좋은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과거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쓰라릴 때가 있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때 지은 성전이에요. 7년 동안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그런데 그 성전 불타고 나라 망했어요. 70년 살고 돌아와서 지은 제2성전은 죽을 고생하면서 정성껏 지은 건 맞는데 그 성전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마디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리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바로 이 지점 말이에요.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두 번째 회복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가 지난주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거 지키고 준행하면서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놓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동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우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온 직후에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에스라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9장 1, 2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일 후에 이 말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고위직이 왔으니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지방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붓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주변국 총망라해서 전부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해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토에바거든요. 이 토에바라는 히브리 말은 토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가증하다, 역겹다, 혐오스럽다. 그러니까 토하고 싶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딸을 며느리와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국제결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종들이 다 함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아브라함의 혈통만 나온 게 아니에요.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오는 왕족 나오는 지파예요. 그 지파의 리더가 갈렙이에요. 갈렙. 그 갈렙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겐족 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예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이 되었어요. 중단 잡족이 함께 들어와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국제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할례 받고 나 유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고 결혼했다면 오케이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결혼은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우상 그대로 끌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 일에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섰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을 앞장섰던 적폐 대상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14명이에요. 10장에 114명이 나오는데 다 리더들이에요. 대부분. 이 사람들 왜 이랬을까요? 성경이 그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요? 그렇게 결혼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합 종교가 돼요. 그걸 알면서도 왜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70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를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제1세대는 신앙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2차 포로교환했던 에스라가 왔을 때는 8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성전 지어놓고 형식적으로 신앙은 가지고 섬기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속적으로 가장 빨리 기반 잡는 방법이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기득권층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가장 손쉽게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이방의 기득권층과 함께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으뜸이 되어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여러분이 에스라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가르치러 돌아왔는데 그 땅에 성전 짓고 말씀 드리면서 이제 노예로 살 때 하나님 마음껏 예배도 못했으니 마음껏 예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주자 하고 돌아왔더니 완전히 이방 사람들하고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한글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불렀어요. 유일신. 그걸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신교주의자들을 다 가족에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유일신 사상 버리고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에스라가 듣고 기가 막혀요. 이 3절에 그리고 4절에도 나오는데요. 기가 막혀라는 단어는요, 샤맴이라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경악하다, 소름 끼치다. 에스라가 전혀 예상한 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릴 수가 있는가.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어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금식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꾸짖고 호통을 칠 것 같은데 에스라는 호통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어가면서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통곡하면 박하 10장 1절에 울었다라는 말은 대성통곡했단 말이거든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고위층 한 리더가 아론의 16대 손인 대제사장 가문의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갑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갔겠죠?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리더 같아요. 4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니까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이 돼서 주저앉아 울고 있다가 성전 앞으로 가서 찢어진 옷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6절부터 15절이에요. 뭘 하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6절.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뜻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예요. 자기는 죄 짓지 않았지만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졌다고 말해요. 얘들이 죄 졌다가 아니고요. 남 탓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자기 옷 찢어가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책망하고 꾸짖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회복은 첫 번째 건물 짓고 예배 드리는 건 그것도 쉽지 않지만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뭐 누가 반대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두 번째 일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다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 대부분 기득권층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세력 있는 사람들이 으뜸이 되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몇 명 소수도 아니고요. 리더가 114명이에요. 그리고 하층민들이 아니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들, 방백과 고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엎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에스라의 회복, 에스라의 개혁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옷을 찢어가면서 손들어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짓지도 않은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죄 지은 우리들과 동일시 하시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죽어가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죄를 이제는 용서하고 우리에게 형벌 내리지 말아달라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리더죠. 가짜 리더는 책망하고 꾸짖고 호통을 치지만 진짜 리더는 죄인들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조상들의 멸망이 죄 때문이라고 밝혀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외교적 실패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있었지만 본질적인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여러 나라에 끌려가서 우리가 70년 고생하다가 왔는데 그렇게 노예와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살만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들이 다시 우리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성전 지었는데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대로 이 약속의 땅을 자손 대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면서 복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우리가 조상들과 동일한 범죄, 우상 숭배에 다시 혼합 종교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울면서 옷 찢어가면서 통곡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15절까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10장 1절이에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이게 바카예요. 대성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리더가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모여들기 시작해서 같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뭘 저렇게 요란 떨고 그래. 오버하고 난리야. 아무나 데리고 살면 되지. 이러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더라고요. 내가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모였어요. 성전으로.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니까 이 여히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여히엘, 자기 아버지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목록 114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스가냐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왜 소망이 아직 있다고 할까요? 회개하니까. 우리가 지금 울면서 회개하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 당신 얼른 일어나서 기운 차려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이방인들은 내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네, 3절 말씀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이방인들을 다 내보낼 테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행할 테니까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서 리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일어나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엘리야십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죄가 너무 심한데 이 죄를 우리나라가 씻어낼 수 있을까?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죄 때문에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울고 또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 엄청난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7절 8절에 예루살렘으로 3일 내에 다 모이라고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키겠다고. 전국에 공포하면서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해야죠. 오늘 설교 듣고 그래 회개해야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즉각적이어야 돼요. 3일 내로 모이라고. 그래서 3일 내로 모였는데 9월 20일이었어요. 성경의 달력은 더하기 3개월 하면 돼요. 9월 20일이면 12월 20일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달력으로 하면. 겨울이죠. 근데 이때는 이른비가 오는 때예요. 7월부터 농사 달력이 바뀌어서 이때 오는 비가 이른비고요. 봄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래요. 이른비가 내리는, 큰 비가 내리는 때예요. 1년에 2번 장대비 내리거든요. 그때 성전 바깥뜰에 모였는데 큰 비가 내리니 겨울에 추운데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도 추운데 비가 내려서 몸도 춥고 몸과 마음이 다 얼어붙었을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데요. 에스라가 일어나서 10절이요. 너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다. 이스라엘의 죄에 이방인들과 영적으로 혼합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더해버렸다 하면서 이제 11절 끊어버려라. 타협이 없어요. 이방 여인을 가정은 절대로 깨지면 안 돼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놔두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라가 다시 망할 판이에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끊어버리라고. 그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고름 놔두면 살 안 돼요. 고름은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기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말씀대로 하겠다고. 근데 그 숫자는 너무나 많고 지금 큰 비도 내리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고 재판장들과 리더들을 세워서 조사하고 이 일들을 끊어내자고. 이게 은혜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내들을 내보내고 그동안 그 처가로부터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 토해내기를 작정하면서 세상살이 힘들어져도, 가정에 문제 생겨도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로 작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반대를 물리치고 인구조사를
맞춰놨어요. 그 적폐 조사하는데 3개월 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서 이스라엘이 다시 망하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회복 사건이에요. 어렵죠. 왜요?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울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 지금 이슈는 세습이에요. 세습을 회개하려면 우리 교회는 세습 안 하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세습 안 하지만 한국 교회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처럼 쟤들 손가락질하고 끝낼 게 아니고 우리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 살려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구할 때 어떤 게 회개냐면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아버지 이어서 큰 교회에 물려받았던 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아, 한국 교회가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이게 에스라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114명의 리더들이 줄줄이 그들의 죄악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에서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적인 방종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거 일화를 소개하셨어요. 한 대학원생 자매가 교수하고 부적절한 관계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찾아왔어요. 내가 사실은 가정이 있는 교수님하고 나쁜 짓 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자매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고 금요일엔가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매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 찾아가서 고백했더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더라. 며칠 금식하고 났더니 용기가 생겨서 이제 그만하려고 왔다. 그 교수가 뭐라고 말할게요? 잘했다. 나도 부담스러웠다. 그동안. 자매 여러분, 남자를 믿으면 안 돼요. 도둑놈들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고름은 짜내야 돼요. 그거 살 안 돼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복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청결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을 세워야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조폭에서 돈 많이 벌던 애가 전도대 왔어요. 얘 고민이 생겼어요.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자기 보스가 강남에 지하에 빠진코가 4개예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운전밖에 기술이 없고 제가 나가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여기서 돈 많이 벌면서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되지. 예수님의 제자가 조폭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니?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네가 삶의 대책이 없어도 안 되겠죠? 안 되지. 몇 주 있다 또 왔어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우리 회장님이 주일에는 안 나와도 된대요. 출근 안 해도 된대요. 저 주일 성수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되지.
예수님 제자가 그런 짓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안 되겠죠? 세 번째 왔어요. 가시죠. 어딜? 회장님한테. 자기 혼자 못 가겠는 거예요. 같이 가자요, 저한테. 전사님이 그만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역삼역 14층 회장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 보스 사무실에. 30분 동안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우리 둘이 죽여도 쥐도 새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말로 조용히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저는 소파에 앉고 얘는 무릎 꿇고 울고 있고, 저는 회장 말 듣고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일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협박이에요. 소리 질러요. 뭐라고? 등골이 오싹해요. 우리 엄마도 권사라고. 그 보스 엄마가 권사예요. 내가 얘 신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주겠다고. 자기 신복이 자기를 배신한다라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 하나 데려와서 안 된다고. 30분 동안 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내 눈앞에 보이면 너 죽인다.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둘이 엘리베이터까지 걸어오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뛰어오고 싶은데 전도사 체면에 뭐 뛰어오기는 그렇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잡아당길 것 같고 막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내려오는지. 그래서 얼른 내려와가지고 흑석동으로 도망갔죠. 그 뒤로 역삼동 안 가요. 그 후에 걔는 택시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네요. 일본 자매 만나가지고. 씻어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되고, 목사는 목사 다 와야 되고, 성도는 성도 다 와야죠. 하나님 앞에서 낯이 뜨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 이끌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타락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가끔 물어요. 그거 뭐냐고, 검은 밴드. 저는 신세대는 아닌데 지금 2년 동안 이거 차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뭐예요? 가끔 물어요. 이거 2년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경기도 광주 갔을 때 나눔의 집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 거기서 제가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자. 이 가슴 찢어지게 아픈 할머니들의 인생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나라 또 망할 거다. 그러니 너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 제가 하나씩 사서 선물 줬어요.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나라 생각해요. 그 할머니들의 가슴 찢어지게 아팠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의 여인들이, 다시는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목사가 바로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될 거잖아요.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에스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뛴들 찬양 20.